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 셋수로 나누고 넷수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게 셋수로 나눈다면은 이제 7개 도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필리핀 독립 기념일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따족 500명 침례식과 우리 청소년 집회, 그리고 홍영기 선교사님 교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그룹을 나누어서 신방을 하고,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임직자들이 가서 방문했던 그 가정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시 방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분들이 7 집사로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번에 우리 다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 안수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요, 참 선교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나라 문화는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우리 여행을 가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선교지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환경이, 먹는 음식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날씨가 벌써 공항에 내리면 덥지요. 냄새가 다르지요.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만 해도 바지가 다리에 톡톡 들어붙는데요,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놓고 보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어요. 그들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왜 바울 사도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소망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아니면 저 풍쟁이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 영상을 한 3분짜리 다녀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빵 주고 입을 옷 주고 또 공연하고 이런 것으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의 매개체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고, 먼저 믿는 분들에게는 더해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주님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가 뭘 하라 했어요?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이 받은 그 열매는 선교로, 복음 전도로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펼치면 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선교입니다. 보십시오. 그 땅이 어땠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코스모스,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던 땅으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부자로, 세상 부자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매번 저희 교회는 지금 오랜만에 최근에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자를 중심으로 다녀왔죠.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녀왔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7개월 만에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선교가 갈수록 이렇게 은혜가 되네. 솔직하게 처음 선교 갔을 때는 사람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말 한 것 때문에 부딪히고요, 울고 웃고 목사한테도 부딪히고 이렇게 우리 조동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선교 가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우리 전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점점 선교를 갈 때마다 더하여지는 이 은혜는 뭘까? 그래야 은혜 저녁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첫 번째는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밀려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믿음의 소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거든요. 선교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안에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면은요,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보내요. 물질로도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옷가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물품들도 내놓아서 벌써 2달 전부터 막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배로 보내잖아요. 먼저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놓고는 또 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작전 기도회. 왜 그 타이밍에 구역장 작전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을 선교지로 보내놓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놓고 단기 선교지만 우리가 기도하자. 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는 이 힘이 은혜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몇 사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 청년들 500명. 우리가 한 명 책임진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또 물질로 못할 수도 있죠. 그 대신에 또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가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분은 내가 못 가니까 하고 더 많이 헌신하셨어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7개 주, 7개 도가 모여서 3,000명이 예상을 했는데 3,500에서 3,800명이 7개 도 같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강원도에 모인다면 뭐 이 주변에 7개 도가 저 먼 거리부터 버스를 타고 왔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8시부터 저 오후 5시까지. 상상이나 됩니까? 이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는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이 맺혀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를 떠난 성도들의 열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녀와서 마지막 모임을 하며 식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참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식사하고 뭐 결산하고 또 제가 인사말하고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사말을 끝나고 장로님들 몇 분에게 이제 말씀 나누라 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다 선교 다녀온 얘기를 좀 하자. 식당에 앉았어요. 저녁에 늦은 시간 9시 넘을 때까지 같이 나누었어요. 나누는 가운데 참 한 분 한 분이 보면은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 2분, 한 분은 한 번도 선교를 가보지 않았는데 남편이나 뭐 자녀들은 보냈지만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가는구나 하고 그냥 미용실 문 닫아버리고 간 거예요. 한 분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몸과 마음이 다운이 돼요. 몸과 마음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쉬어야지, 병원 가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리 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어도 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내가 아파서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누가 될까봐 몸이 다운되고 막 아프면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조동산 장로님 원래 연세가 84이에요.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84된 할배가 20대들하고 뛰고 싶어서 뛰었을까요? 그게 춤이에요? 이게 춤이에요? 조장로님, 이게 춤이에요? 그런데요, 조장로님이 말씀해요. 사실은 조장로님을 주변에서 우리 팀원들이 잘 섬겨주셨다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장로님이 연세의 모든 것 제하여버리고 우리 젊은 장로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나눔을 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뛰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요.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렇게 불평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 원망이 없지? 이쯤 되면은 누군가는 불평할 만도 한데 없어요. 얘는 84시면은 미안해요 장로님, 옛날 같으면 고래장하고 2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요, 팀원들 모두가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환경인데 꼭 가야 되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주일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월요일 날 공연하고 그날 월요일 밤 비행기 타고 두 분은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영어로 사회를 보고 하는데요, 그날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오셨고요, 침례교단의 정경 회장 되셨던 분, 저 총회장 하셨던 분이 오셔서 어느 교회냐고, 순복음 춘천교회로. 저 목사 나이가 얼마나 됐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대요. 순복음 교단에 저런 젊은 목사가 저렇게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있냐고. 내 얘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모두가 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뭐 이 시간 여러분들 다녀오시면 27분들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오늘 뭐 저녁 예배까지 해야 됩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갈 수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갈 수 없는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니까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바른 가치관. 저는 성교제 가 성도님들이 쉬는 꼴을 못 봅니다. 두 번을 원래 계획하고 좀 다르게 이제 비가 막 첫날 공연 있는 날부터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연합 집회하는 날. 이 뭐 산 속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다른 산을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화요일 날 아침에 빵을 사오라 해가지고, 그런데 또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지가 뚝뚝 들어붙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빵 들고 전도하러 갑시다. 한 번도 싫다는 얘기 없어요. 아침에 모여서 거룩 말씀 큐티 하지요. 또 돌아와서 나눔하지요. 참 은혜였어요. 그런데 좀 쉴만도 한데 잘 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물도 잘 안 나오죠. 막 도롱뇽이 기어 다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도롱뇽 겁나가 다음에 선교 가자 그러면 난 도롱뇽 무슨 잡아가지고 내가 요리해 드릴 거야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틀 동안에 한 번 씻었어요. 아유 얼마나 뭐 녹물에 그냥 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빵 들고 동네에 전도하러 갑시다. 한 번도 뒤로서 돌아서요. 다 다녔어요. 얼굴이 푹 익어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며 돌아오는데요, 천사 같다. 천국이었죠. 하나같이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교팀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세 단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지나지 아니한 그릇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을 원어로 보면은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 넣고 이기는 것처럼 억압과 압제. 그러니까 이 무게감과 이 압박감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소망 때문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환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나진 환난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라고 말할 때 이 말이 환난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억압, 압박감, 죽을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그의 삶으로 체험되어진 얘기잖아요. 두 번째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런 압박감과 압제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힘, 견뎌내게 하는 힘,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이거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요. 여러분이 시험만 당했는데 누가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을 아는 사람은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그 작품이 있다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도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하죠. 연단이라는 것은 변화된 인격입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진 변화된 인격,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환난 속에는 우리 주님이 심어놓은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연단되어진,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정체성,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 얘기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더라.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나 나의 힘, 어떤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1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하는 화평은 에이레네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샬롬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저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이 화평은 단순하게 마음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가 되어지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때를 지나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두 번째 축복 2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 자, 여러분,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보러, 구경하러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들 바람만 불어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올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짐승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오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왜요?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오후가 아니고 오전이군요. 오전인가 오후인가? 제 사무실 앞에서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 나는 일부 때는 권사님이라고 그랬다. 이 집사님이 이제 어제 오전에 우리 비전 세대 영유아부 엄마 아빠들 이승미 권사님이 이렇게 세미나처럼 다음 세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따라온 아기들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아기를 봐주러 왔어요. 그럼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산들 바람만 불면은 교회로 달려온대요. 이분은 청년회 때까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잠깐 외도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남편을 달고 돌아와야 될 텐데 혼자 돌아왔어. 그런데 참 멋있어요. 난 그분이 권사님인 줄 알았어. 어제도 내가 권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사예요. 아직까지 집사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뭐 교회가 안 주놓고 아직까지 집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은 이제 주말 부부하고 있어요. 물론 주말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 주중에 이렇게 오셨다 일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시는지요.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들 만나면은 어떤 사람을 쫓아갑니까? 어떤 환경을 쫓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는 그 집사님을 그리고 그 다음을 보고 싶어요. 산들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가정에 괜찮아요.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 괜찮아요. 아직까지 자녀들 안에 뭐 석연치 못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있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는 것이 행사이고 예배 오는 것이 형식이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신칭의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거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선교는 힘든데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괴로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갔더니 돌아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단순한 한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확신하는 것,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이미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화평은 내가 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편하자,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돌아봐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 열심히 나올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바랄 수 있는 힘,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어떤 행사에 설교문을 보내고 불합격 맞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갈 때 주로 복음 전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런 지금처럼 이런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복음의 본질 가지고 설교문을 한 40분, 통역까지 40분이니까 한 20분짜리 설교를 보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다른 설교 좀 준비해 주면 안 돼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빌리그람이 하던 얘기 좀 못 들어봤냐고. 빌리그람도 교회 안에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참에 다시 복음을 들으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설교 준비해 달래. 그때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금토주일은 저는 정말 바쁜 날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또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설교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보냈더니 주일날 오후에 보냈는데 또 불합격 맞았어. 포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성경책만 달랑 들고 갔습니다. 이 새 성경책 말고 내가 늘 큐티했던 성경책, 그 헌 거 다 떨어진 거 그거 들고 갔어요. 주일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간 자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요만한 한 면에다가 막 프리노트 했습니다. 이 적은 걸 가지고 김신혜 전도사한테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염치 불구하고 이 PPT 만들어라. 한글, 영어 PPT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실 때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설교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에 그랬잖아요. 침례교단 정경총회장 지냈던 목사님이, 저 목사님 나이가 몇이고 순복음교단에 저런 목사가 있나? 여러분 별로 안 좋죠? 나는 엄청 좋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그 설교가
바로 우리 교회의 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제일 마음의 중심의 두려움이 이겁니다. 설교하는 거 내가 살아내자. 좋은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만 켜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설교한 대로 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다면 그 설교 듣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산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은요,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말씀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할아버지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풀어놓을 때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받은 말씀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6개월을 달려왔기 때문에 달려오는 가운데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이 작은 자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과 샬롬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달려가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그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는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연초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지요. 한번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는 우리 너무 좋아하지만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환경은 여러분 결코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말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세의 현상 두 가지. 말세는 악해진다. 그렇지만 말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늘 나눌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 고통한다.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왜 말세가 고통을 당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세상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우상 섬긴 것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누죠.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는 꿈의 성경이라고 말하죠. 꿈의 성경. 이사야의 때나 지금 이사야 때보다 지금은 더 악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경고는 주변 나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었더라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도 세상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불신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의 고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문의는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와 우리 혹 그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참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의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주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할렐루야, 문 예언을 해요. 자녀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꿈이 되는 거죠. 비전이 되는 거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환상. 오늘 날 2부 예배 때 앞에 찬양 부르다가 찬양을 못 불렀어요. 한 청년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그 청년을 조금 알거든요.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 가사가 자기 인생이에요. 마이크를 들고 부르짖으면 입을 들썩거리면서 눈물을 줄줄줄줄줄. 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찬송 부르다가 저도 그만 눈물이 팡 터져 버렸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들에게 오늘 저 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저 눈물이 소망이 되도록, 저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는 이 아들을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자기들 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소망의 인내 뒤에 그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 에이렌의 이 평화를 받았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데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러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언제까지 죄에 있을래? 세상에 죄하지 말고 이거는 방탕한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오늘 여러분 만나진 일들이 전부 인생 끝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참 험악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거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 일어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나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너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했나?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세례를 베풀었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사명 잃어버리면 교회 안 해요. 개모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때에 세 가지, 그 외에도 많겠죠. 뭐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많겠죠. 그런 핵심,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아멘, 사명으로 일어납시다.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빛을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죠?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은요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먼저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끊어내야 될 죄악은 없는가? 끊어야 될 죄악이 끊어지는 가운데 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빛된 삶은, 빛을 발하는 것은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입술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바라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아멘이 되었는데 막 성전을 나서면서 막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주차에 차를 뭐 이따구로 됐냐, 왜 자리를 앞에 붙었냐, 뒤에도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그러다 집에 가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아니 그런 분 없어요.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복음의 증인 됩시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집사답게, 구역장답게, 교사답게,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살아내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세요. 이거는 전도 아닙니다. 3분 복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쭉 풀어놓은 3분 복음, 1분 복음, 3분 복음, 5분 복음, 10분 복음. 급한 사람에게는 1분 쪽 복음 전하고요. 그냥 좀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구절절 풀어서 30분 동안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리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결론이죠. 60장 4절 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왜 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 가정 구원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형편이 회복되어지고 부요함으로 얻게 되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일어나 빛은 발하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뒤돌아보면은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부유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데, 이 앞에 거는 제하여 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자꾸 달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거기서 괜찮죠? 여러분, 그것들만 들으려야 될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작은 자, 크다, 세상에서는 큰 거 작은 거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큰 거 작은 거 얘기하지 않으면, 네 안에 복음이 있어,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네 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네 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너는 하나님과 평강을 얻은 자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와서 외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명으로 일어나라.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은 저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힘있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자, 왜 우리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는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나죠? 사명으로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도자로, 선교자로, 사명으로 보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빛으로 살려면 우리 속의 죄악을 제하여야 됩니다. 어둠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를 편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